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미디어 처치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말씀을 전하고 예배 마친 후에 휴대폰을 켰더니 포항에서 예배를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드리신 한 청년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 이렇게 제게 나누어 주셨어요. 아마 이 시간에도 여러 이유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나눌 텐데요. 동일한 본문입니다.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본문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 몇 주 전에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 영상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려고 가는 곳인가요? 아니야, 이들이 교회야. 이 아이들이 교회라고요? 맞아, 사실 우리 자신이지. 그게 무슨 말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바로 우리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야. 우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 아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대해 이야기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지. 그들은 만날 곳이 없어서 각자의 집에서 모였어. 그래서 집이 교회였나요? 아니지. 교회가 집에서 모인 거지. 그들이 바로 교회였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했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통해 행하신 거야. 그들을 통해서요? 어떻게요? 그들은 서로 먼저 배려했고 함께 기도했고 먹을 것을 나눴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모든 것을 나눴어. 몽땅 다요? 진짜? 물론이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 게다가 모든 것을 팔아 돕는 데 썼어. 그거 실화예요? 그들은 서로 배려하는 걸 정말 잘했어. 요셉이란 친구는 자기 밭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쓰라고 교회에 줬어. 멋지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했거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었어.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따라했네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들을 보고 다른 이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 매일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었어. 우와,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엄청난 일을 했네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처럼 사는 이들을 통해 일하셔. 맞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죠. 그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야. (2005년) 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중이던 저는 작은 이민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름방학이 참 길죠. 그래서 여름방학이면 어린이 또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사람이 너무 적었고요.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여름방학 동안 어떤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서 우리 청소년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하나는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아르바이트하고 저도 바쁜 일상이었는데 하루를 일정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모집을 해서 몇 명 안 되지만 2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가면 미국에서도 유명한 놀이공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놀이공원을 데려가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어디를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누가 라이드를 준다 그러죠. 이렇게 차편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 이민 생활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공원 같은 곳에 가시지 못한 가정들이 꽤 여러 가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운전을 하고 인솔을 보호자로 놀이공원에 데려가 준다는 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기대를 못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정말 하루가 너무 행복했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뒤에 이제 청소년들이 앉아 있는데 도대체 땡큐 목사님을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땡큐에 제가 취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청소년 사역을 좀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는 행복함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아주 늦은 밤이었는데 이제 몇 블럭만 더 가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깜깜한 작은 교차로를 통과할 때 그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뒷자리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떠드는 소리에 저도 잠깐 집중력을 잃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비명을 질렀고요. 그 순간 제 시야 왼쪽으로 빨간색 트럭 한 대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참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고요. 불꽃이 먼저 보인 다음에 물론 거의 0.0 몇 초 사이도 안 되겠지만 불꽃이 먼저 보였고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명소리를 들었고요. 유리 조각과 여러 다른 파편들이 차 안으로 튀어 들어왔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분명히 파란불이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본능적으로 뒷자리에 아이들을 살피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남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파편 때문에 손이 좀 찢어지고 하는 정도였어요. 큰 부상은 아닌가 보다 하고 중간에 있는 여학생들을 봤는데 여학생 하나가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기절을 해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의식을 그냥 잃은 건데 그 옆에 있던 친구는 자기 친구가 죽은 줄 안 거죠. 그래서 아무개가 죽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우러 가야 되는데 차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차가 너무 많이 찌그러져서. 저는 그때 어떻게 다쳤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차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뒷문을 열고 아이들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 와 서는 거예요. 저도 작은 키가 아닌데 저보다 키가 이만큼은 더 큰 백인 청년이 제 앞을 가로막습니다. 영어를 제가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못할 때인데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서 욕은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욕을 마구 하더니 그러면서 한 가지 단어가 제 귀에 꽂힙니다. 그린라이트. 자기가 그린라이트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녹색불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빨간불에 들어와서 사고가 났으니까 다 제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다친 걸 보듬어야 되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앰뷸런스, 소방차, 경찰차가 와서 블럭을 가로막았고요. 급하게 아이들을 전부 앰뷸런스에 실어서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이 왔는데 그 백인 청년에게 몇 마디를 듣고 나더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신분증을 달라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보여줬는데 이건 거의 뺏어가다시피 하고요. 그 당시 이제 휴대전화가 제가 돈이 없으니까 휴대전화가 없던 때인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아이 휴대전화 하나를 빌려서 그걸로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신분증을 뺏어가면서 전화도 못 쓰게 하더라고요. 이제 좀 알겠다. 내가 가해자인가 보다. 그리고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이었고요. 블랙박스 당연히 없었습니다. 제 차에는. 신호등은 야속하게 규칙적으로 바뀌고 있었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많이 다쳤어요. 게다가 차는 교회 승합차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 한 분이 어렵게 빌려주신 차였고 저는 당연히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도와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100원도 도와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간 유학이었고 이제 1년을 2학기를 마치고 난 시점인데 아이가 2살이었거든요. 아이랑 아내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서 시댁이나 친정에 어떻게든 살게 하고 나는 이 재판의 과정을 지나가고 아무리 내 잘못이 적다 한들 이 정도 큰 사고면 100대 0이 아닌 이상 나는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인데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말하면서 좀 죄송합니다. 너무 무겁게 해서. 근데요, 누가 제 팔을 툭툭 쳐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키가 저보다 요 정도 작은데 남자분 한 분과 여자분 한 분이 서 계세요. 외모하고 이 영어의 액센트로 보니까 아마 남미 쪽에서 이민 오신 분들 같아요. 그분 중에 여자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우리말로 바꾸면 쉽습니다. 내가 봤어요예요. 그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그 말이었어요. 내가 봤어요. 당신이 초록색 불이었고요. 저 차가 빨간 불이었어요. 증인이죠. 증인이 나타나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증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5주 동안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제가 이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이 꽤 있어요. 오늘도 2가지 정도를 나눌 텐데, 하나가 교회 다닌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뭐 교회가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지금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근데 막상 교회 다니세요? 어떤 교회 다니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곳 아니에요. 제가 만나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언어의 이 갭이 너무 커서 그렇게 얘기하면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별 말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제 만나교회 다녀요. 한 다음에 뭘 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나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말로는 그냥 만나교회 다녀요라고 대답을 하지만 속으로 이야기해야죠. 아니요, 내가 만나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흩어지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는 참 이상하게 살았잖아요. 적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살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다. 번역을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다.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제자라는 말하고 섞었으니까 의미가 많이 겹치기는 하는데 굳이 제자와 사도를 구분해서 쓸 때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 사도고 그 외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의 권위는 정말 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성경이 없어요. 사도들의 증언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를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그 이야기가 곧 성경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요.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의 증언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실천적인 지침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가 세상을 구원했다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사도들의 증언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구원의 한 부분이고요. 예수가 구원했다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내 삶 속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치에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도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도들은 그 복음을 전한 거고요. 그 복음을 아까 영상에서 실화냐 하는데, 실화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들이 변하면서 초대교회의 그 이상해 보이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들은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았을까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언제 부탁하셨는가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적어도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실 때가 다했을 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좀 내 증인으로 살아주지 않겠니?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유언처럼 들렸겠죠. 이제 적어도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아달라고 부탁하셔서 제자들은 증인으로 살았고요. 그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가 증인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후배인 우리도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과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증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말을 잘하거나 삶을 잘 살면 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실 건지를 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된 이야기를 잘할 수 있으면 됩니다. Before, After 예수예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예수를 따라 살면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아니면요,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에 이상해졌어. 알고 보니 예수를 믿는데 증인이죠.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증인입니다. 그런 증인의 삶은 공동체 차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당시 문화에 대해서 아주 급진적이고 반문화적이에요. 주류를 거스릅니다.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적인 지배구조에 교회가 저항을 한 거예요. 왜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해 갔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읽었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철폐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문화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주변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사회적 대안을 제시했던 공동체예요. 그렇게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할 때 교회는 증인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을 위한 교회, 세이비어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또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라는 책도 있어요. 제가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면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워싱턴 DC에서 6년을 살았잖아요. 워낙 유명한 교회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가이드 역할도 좀 했거든요.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안내해드리면 만나면 세이비어 교회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모시고 가는 첫 번째 장소가 이곳입니다. 사진을 보면 토기장이의 집, 파터스 하우스라고 불리는 카페테리아입니다.
저곳에서는 커피와 간단한 종류의 스낵 또 책들을 팔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세이비어 교회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왜 카페로 데리고 옵니까? 모르고 오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모시고 가는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페스티벌 센터라고 지역을 섬기는 그런 건물이에요. 교육도 이루어지고 저 위층에 가면 그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재활하는 2층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모르고 오신 목사님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세이비어 교회는 언제 갑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이비어 교회라는 건물은 없어요. 세이비어 교회라는 건물은 없습니다. 이 교회는 1947년에 고든 코스비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요. 군종 목사로서. 그곳에서 본인이 세례 준 사람이 저녁에 죽어서 돌아오는 거죠. 내일 나가면 누가 죽어서 전사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목회자니까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담임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실까를 모색하다가 아까 보여드린 파터스 하우스라는 곳에서, 지금은 리모델링은 여러 번 했지만 같은 장소예요. 거기서 카페를 열어요. 그 카페를 찾아오는 여러 다른 종교적인 인종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하고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주일 오전에. 물론 1947년 그 당시에 미국 교회들이 드리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작은 규모의 깊은 나눔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교회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이 아담스 몰건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아주 낙후된 지역이에요. 슬럼이라고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미션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그룹이 생겨났고요. 홈리스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그 의료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했는데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해주는 그룹이 나타났고요.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찾아주는 봉사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돌봐줄 수 없는 아이들, 학교에 갔다 오면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돌봐줄 그룹들이 그 교회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역이 홈페이지 리스트에 한 50개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50개 정도의 사역이요, 그러니까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 건물은 없는데 이 아담스 몰건이라고 하는 지역에 건물 모르고 가면 그냥 다 건물인데요, 알고 가서 보면 이 건물은 그 노숙자들을 위한 병원이고 저 건물은 이 교회 분들이 펀드를 모아서 아파트 한 채를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싼 값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고, 저 건물은 직업을 소개해 주는 곳이고, 이렇게 타운 하나가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교회는 교인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과정을 다 마치고 정식 교인이 된 숫자가 150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150명이 넘어본 적이 없는 교회가 본인들이 아는 사람들, 친구들, 지역 주민들, 또 정부 기관, NGO, 본인들도 헌금하고 모금하고 기금을 얻고 이렇게 해서 1년에 운영하는 돈이 대략 1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50명이 안 되는 교인이 50개의 전문 사역을 150억 원의 자금을 여기저기서 얻어서 사역을 지금 몇십 년째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건물은 없습니다. 단지 이 교회와 스캐터드 커뮤니티가 흩어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동역하는 8개의 교회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도 세이비어 교회가 지은 게 아니라 교회들 중에 이 세이비어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함께 참여한 거죠. 세이비어 교회는 아직도 건물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증인이 됩시다 하면 제 오늘 설교의 출발점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제 교통사고 상황과 그때의 증인들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제 교통사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교통사고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킨 그 증인들이 도대체 증인이 되기 위해 뭐가 필요했을까요? 학위가 필요했을까요? 100만 원의 돈이 필요했을까요? 그분들이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거예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 경황이 없어서 그분들 전화번호도 사실은 당연히 이분들 전화 걸어서 사례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제가 형편이 그렇지를 못해서 그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분들은 어쨌든 어딜 갔다 오는 건지 어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어두운 마을의 사거리에 제 차 뒤에 오고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증인이 된 거예요. 플러스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어요. 상상입니다. 아내분이 운전하고 남편이 옆에 앉아 있는데 아내분이 차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귀찮아 그냥 가자. 그랬을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미국은 교통사고 건들도 웬만하면 재판을 하거든요, 법원에서. 그럼 증인을 쓰게 되면 거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귀찮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고 피곤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차를 세우고 저에게 다가올 때 그냥 그분들은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종이에 지금도 기억나요. 꾸깃꾸깃 구겨진 종이에 전화번호를 볼펜으로 적어 오셨어요.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영어를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가시면 나는 경찰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인데 저기 경찰 옷 입은 사람 한 명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본 얘기를 좀 해주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영어가 이제 어눌하니까 이분들이 이러고 듣다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쇼! 그러고 가더라고요. 우리말로 치면 그러죠 뭐 이러고 간 거죠. 그리고 정말 조금 있다 보니까 경찰들 1명 부탁했는데 한 서너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경찰들이 저를 우호적으로 대하기 시작했고요. 상대방 운전자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뒤졌고요. 목사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저는 그 당시도 목사였거든요. 저는 제 앞에서 이만한 백인 청년이 경찰이 갑자기 차에다가 확 쓰러뜨리더니 뒤로 수갑을 채워서 경찰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는데 회개합니다. 마음이 정말 통쾌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아주 젊은 청년이 아버지 차를 가지고 트럭을 가지고 나왔는데 술인지 마약인지 하여튼 알코올 무슨 중독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예 재판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도 제가 책임을 안 지게 된 거예요. 법원에 경찰이 잘못 알려줘서 매우 긴장하는 마음으로 통역해줄 청소년, 그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청소년까지 데리고 갔는데 경찰이 저보고 미안하다고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날 다 규명이 됐고 저쪽에서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그냥 너는 오지 않았어도 된다고. 보세요. 증인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증인 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사건 현장에 있으려면 우리 상황으로 바꾸면 예수님과 동행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어야 증인이 됩니다. 이러면 또 이제 마음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여기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도무지 뭐며 나하고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증인이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다양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자,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런 변화가 일어날 법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나무 공동체에 참여해 보세요. 그 나무가 한번 MMP나 MMPW, 이주민이나 탈북민교회 한번 같이 가보세요.
내가 아무 체험 안 해도요, 분명히 내 옆에는 체험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BTD나 MDTS 같은 영성 훈련 들어가 보세요. 나는 경험 안 해도요, 분명히 이 40, 50명 중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섬겨보세요. 혹은 램스나 PSP 같은 선교훈련 프로그램에 들어와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경험 못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내 테이블에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면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무 체험 안 해도 증인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목사님 저는 건강이 안 좋고 거동할 수가 없어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자, 지금 미디어 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자, 다른 분들하고 채팅하면서 오늘 들은 설교 좀 나눠주세요. 보세요. 교회 안 와도 증인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만나도요, SNS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간증이 거기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그것만 잘 전달해도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증인 될 수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중에?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최근에 발견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수의학과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새가족실. 목사님, 대학 동기분 한 분이 오셨는데요. 아니 무슨 내 대학 동기가 여기 그럴 만한 애도 없는데 하여튼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동기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제대로는 처음 교회를 다녀볼 생각으로 교회들을 찾아다니는데 집이 안양이에요. 근데 교회를 찾다가 못 찾았고, 그래도 솔직히 말해야지, 친하진 않았지만 동기 하나가 목사라고 하니까 분당에 한번 가보자. 머니까 그냥 오늘만 가보자. 동기 얼굴 한번 보러 오자. 그러고 온 거예요. 그 친구가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새로 저 시청 쪽으로 뚫린 고속도로 때문에 본인 집에서 이곳까지 20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고요. 두 번째로 김명삼 목사님의 설교가 매우 은혜스럽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날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렸고요. 바로 그날 등록을 했습니다. 너무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졸업식하고 거의 처음 본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만나교회에서 만났잖아요. 게다가 이 친구가 거의 처음 크리스찬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목사에게 이보다 더 신나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사진을 같이 찍어가지고 우리 대학 동기들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신 새가족이십니다. 이러면서 올렸어요. 2부 때는 그 친구가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말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3부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 하나가 밑에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가 하면요, 아무개가 교회 간 거 보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예수 사건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친구가 교회에 와서 저랑 사진 찍으니까 친구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예수의 증인 될 능력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조용히 뒤로 나와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증인이고요, 지금보다는 훨씬 의도적으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예 또 하나 드릴까요? 재밌어 하시니까. 제가 만청 목사일 때요, 청년들에게 이런 부탁을 자주 했어요. 이제 연애들을 하니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크리스찬이 아니다. 근데 이제 진지하게 교제를 해야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나한테만 데려와라. 내 앞에만, 목사 앞에 데려오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못 데려오는 거 당연하고 그냥 목사 앞에만 데려와 올 수 있으면 내가 밥도 사줄 수 있고 커피도 사줄 수 있고 복음도 설명해 줄 수 있다. 정말 1년에 한 3커플, 4커플 정도가 그 일을 성공을 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신나하는 일이 아직 복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사무실에서 이면지 왕창 가지고 가서 펴놓고 커피 마시면서 그림도 그려가면서 글도 써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요.
그럼 정말 그 중에는 그날 아니면 몇 주 후에 나타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 전문이, 제가 주례를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외모가 됐거든요. 다른 목사님들 주례 잘 못하세요, 젊어 보여서. 저는 35살부터 부모님들이 아무 부담 없이 주례를 맡기셨기 때문에 제 주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쪽이 넌 크리스찬인 커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스토리 때문에. 보세요. 증인할 수 없으면 그 증인할 만한 사람한테 데려다가 복음을 듣게 해도 돼요. 자, 이제 정말 없으실 거예요. 이 중에 나는 그래도 못해 하는 분들은 정말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창문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리는 창문. 우리를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리는 창문. 이 노래 스토리가 전체가 이래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이 있으면 그 창문을 통해서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그런데 그 창문이 누구냐?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다. 바로 교회다 하는 거죠. 아까 교회 다닌다는 말 제가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를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지 사람 보고 나오는 거야? 하는 말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의도는 잘 알아요. 우리는 다 약하고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공동체도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크리스찬 한 사람이나 혹은 공동체에 너무 이상적인 기대를 하고 나오면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 교회는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지 사람 보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잘 보이세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고 나오래. 특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나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교회를 하나님 보고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인 저도 안 보일 때가 많은데. 저는요,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나오는 곳이라는 말도 맞고요. 반대로 사실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나와서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나랑 비슷하네 뭐. 그런데 조금 지내다 보니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저 사람들이 예수 따라 산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도저히 아직은 예수 따라 사는 것 같지 않고 근데 그래도 예수 흉내는 내느라고 애쓰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는 뭔가 세상 이 밖과는 다른 뭔가의 분위기가 있다. 적어도 그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경계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우리가 교회가 아닐까요? 이야기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끝도 없겠어요 이러다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수상한 소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은혜, 사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정말 잘 쓰시는 분이에요. 사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인종차별 때문에 굉장한 아픔을 겪었던 나라죠. 그 나라의 넬슨 만델라가 약 30년 가까운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만든 위원회가 진실과 화해위원회였죠.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은 인종차별 때문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 일들을 평가하고 그 일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성공회 대주교를 임명해요. 성직자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방식 가운데 이런 방식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기소를 당하잖아요. 어떤 공권력, 경찰이나 군인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청문회장에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이 기소한 사람들 피해자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를 이실직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대로 솔직하게. 그리고 잘못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더 이상의 기소라든지 재판을 형벌을 받지 않도록 면제해 주는. 자, 강경파 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무조건. 그런데 넬슨 만델라와 데스몬드 투투 같은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악과 보복은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 어느 지점에선가는 이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재판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반 드 브렉이라고 하는 백인 경찰관의 이야기입니다. 이 경찰관이 청문회장에 끌려왔어요. 고발한 피해자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예요. 18살짜리 흑인 소년 하나를 이유 없이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그 시신을 제가 책의 표현을 그대로 옮길게요. 죄송해요. 바베큐 고기처럼 불에다 대고 이리저리 그을려서 그 시신을 유기했어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8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부모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죽은 소년의 아버지를 끌어냈고 아내를 끌어냈습니다. 그 아내는 강제로 자기 남편이 장작더미 위에 묶여서 휘발유가 부어진 다음에 불에 타서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미망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든 흑인 할머니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백인 경찰관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주관하는, 이 청문회를 주관하는 분이 그 할머니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고 물은 겁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저 반드 브렉 저분이 그래도 내 남편 장례라도 치러주게 그 불탄 시신 어디 있는지 좀 쟤라도 좀 잘 수습해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백인 경찰이 그렇게 하겠다고 힘들게 끄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이 제 가족들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분이 한 달에 2번씩 우리 집에 오게 해주십시오. 저 가해자가 한 달에 2번씩 우리 집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물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의 엄마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분이 나도 저분을 용서했고 하나님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내가 저분을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구를 이끌고 자신의 아들과 남편을 비참하게 살해한, 또 시신을 훼손한 그 경찰관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방청하고 있던 누군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를 찬송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이렇게 번져갔어요. 그런데 정작 이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백인 경찰관은 그 찬송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세상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과 교회는, 여러분, 제가 값싼 용서를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는 교회 밖과는 다른 무엇인가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만나 교회라는 공동체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이제 우리 결단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아까 부르셨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곡인데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글자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네 글자가 뭐였냐면요, 직무유기였어요. 직무유기.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제 직무를 유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친구가 왔다고 말씀드렸죠? 저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관계 혹시 더 나빠질까 봐 제 대학 동기들에게 제대로 복음 전한 적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직무를 유기하며 살았어요. 저는 또한 한 사람의 목사로서 직무를 유기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만나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의도적으로 도왔어야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주일에 6일 이상을 바쁘게 사역했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잘 돕지 못해 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변화사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도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을 회복하는 변화산이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으로 변화산에 오릅니다. 예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는데, 야, 나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와서 열심히 가르쳤고 십자가도 졌는데 너보고는 그냥 그 얘기만 하며 살라고 했는데 너 그게 그렇게 힘드냐? 주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큰 거 부탁 안 했어. 너보고 1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을 하라 그랬니? 이 세상을 바꿔놓으라 그랬니? 너는 그냥 내 얘기만 조금 더 하면서 살라고 불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와 똑같은 비슷한 찔림이나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좀 새롭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더 많이 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모습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과 교회가 조금 더 이 세상에 지금과는 다른 비전, 다른 대안을 제시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이 찬양 너무 멋있어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게. 뒷부분은 우리 고백이잖아요. 그래요 주님, 주님께 돌아갈게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고민하게 하시는 것, 결심하게 하시는 것, 기도하게 하시는 것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이 크리스천 개인으로서의 나, 또 만나교회라는 큰 공동체로서의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는데, 다른 복잡하고 어렵고 큰 일이 아니라 그냥 예수 이야기 많이 하고 예수 때문에 변화된 이야기 많이 나누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기초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심합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변화산이 또한 우리의 증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돈의 힘이 정말 셉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여 어려움 겪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다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 외침을 회복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또한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